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그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지도자는 공동체의 복이에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족장들의 지도력이 있었고 또 모세의 여호수아 사사들의 지도력, 왕국 시대에는 왕들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지도력, 이런 지도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유언적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과거를 들추어서요. 그래서 미래의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개해 가는데 지금 이 6절에서 8절에는 일어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흐름이 깨지듯이 지금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 리더들, 지도자들을 백성의 두령들을 세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9절 이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어서 미래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지도자 이야기부터 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에 관한 말씀은 19절 이하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도자들 거기에 연결되어져요.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모세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지도자로 맞춰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9절에 보니까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래서요.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안아서 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애 한둘 같으면 안고 들 수 있는데 3명, 4명 애가 되면 안고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래서요. 모세는 혼자서 백성들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짐을 나누어 질 지도자들, 일꾼들을 세우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홀로 짐을 칠 수 없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시내 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을 상담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해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래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격이나 삶의 자세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재판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혼자 그 일을 다 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좀 지도자를 세워서 짐을 나눠지게 해라. 그래서 혼자 짐을 질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 그래서 만나를 달라고 만나에 이제는 질려. 고기도 먹고 싶다 하고. 그래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맨날 막 징징거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데리고 앉았으니 모세가 혼자서 너무 힘든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 이게. 그래서 좀 이런 짐을 나눠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민수기 11장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1장에는 뉘앙스가 또 달라. 또 달라요. 이게.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면서 좀 모세도 불평의 뉘앙스가 좀 있어.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게 10절, 11절 말씀에 비춰보면 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결과예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사람이 많아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건 좋은데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근데 모세는 굳이 일부러 이 사실을 주목하게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그때라는 말이에요. 신명기에는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도 16절에도 18절에도 그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에 그때라는 말이 많아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연속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사건의 선후를 말할 때에 그때에라는 말을 쓰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그때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 뭔가 주목시키고 싶을 때 특별히 좀 생각하게 하고 싶을 때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때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짐이 너무 많다, 짐을 나누어 질 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에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때에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짐이 너무 무겁다. 혼자 이 짐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그때에 짐과 지도자를 주목하게 해요. 물론 민수기에서는 좀 불평하는 뉘앙스를 가지지만 여기는 불평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드느냐 하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필요한 사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별같이 많아지리라고 한 그 약속이 서로 연결을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좀 주목해서 보라고,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때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무슨 약속이 있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 기업에 대한. 지도자를 세우면서 여러분,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일에 모세가 짐을 나누어 줄 자가 필요해요. 지금 후손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확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광야 1세대, 2세대 마찬가지야 이게.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서 보고한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40년간 일주일이면 들어갈 진격할 땅을 40년 동안 방황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렸어. 40년을. 그걸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9절 이하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주고 지금 염두에 두고 모세는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에 대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돼.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 이 짐을,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섬길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뽑아놓았어. 뽑아놓은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10명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자. 그 땅이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게.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도록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버려서요.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저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 줘야 돼. 이것을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줘야 돼. 가족들이. 그래서 모두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 아낙 자손들 골리앗이 살아도 괜찮아. 그들은 우리 밥이야.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의 19절 이하에 그렇게 하지 못해.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다른 말씀도 이루어진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다른 말씀도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섬길 자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모세는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200만 명 이것도 전부가 아니야. 더 많아질 거야. 1000배라 그래서요.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고 하는 관용구예요 이게. 지금도 이만큼 많지만 하나님은 1000배로, 지금의 1000배로 200만 명의 1000배 같으면 얼마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축복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섬길 자를 세워라 이거지. 그런 사람이 필요해. 모세와 백성들은 거리감이 너무 커. 그래서 구역장이 필요하고 전도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까이서 사람들이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저 말씀도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1000배나 더 줄 거야. 우리 하나님 믿자.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 가지지 말고 믿어야 돼. 믿자. 이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대해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뭘 하라고 직분을 줬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1000배나 더 얻을 수 있는 일에 선봉이 되라고 세워놨지, 선봉이 되어서 반대하라고 세워놨냐 이거야.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 왜 세웠니? 너희 지도자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어? 자, 그건 과거야. 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가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1000배나 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나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도록, 그런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1000배나 복을 주실 거야. 거기 골리앗이었는데, 이거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강해.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하나님은 그거 메뚜기야. 그것들이 우리가 메뚜기 아니야. 올라가서 취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래야 돼.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모세와 같이 좀 짐을 나눠지자. 그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럴까? 그래, 그렇겠지.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골리앗 겁내지 말자. 안악 자손들 겁내지 말자. 그래,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있어, 체험한 게 있어, 응답 받은 게 있어. 해보자. 이런 사람이 필요해. 여기에 모세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 자기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세울까? 한계가 있다 이거지. 거기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람이 많은 건 좋은데 아이러니하게 이상한 문제가 생겨나더라 이거지. 괴로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이게. 성경에 이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이게. 하나는 이사야 1장 1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번거롭다 그랬어요 이게. 그 괴로움이요 이게. 괴롭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정말로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어.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이 허탈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망감을 가지게 하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실망해 버리잖아. 이게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망의 문으로 삼아야 되는데 실망해 버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실망하지 말자, 이런 짐을 좀 질 사람이 필요해. 이런 역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2번째, 힘겨운 일, 이건 무거운 짐이라 그래서 이게 동물들에게 짐을 지워 놓았어. 가득 실어 놨어. 당나귀. 그래서 막 등골이 휘어질 것 같아. 짐이 너무 많이 무거워 이게. 거기다가 3번째 다투는 일은 송사, 고소, 고발 사건이요. 이 3가지 단어들은 뭘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 백성들 속에 이런저런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 결국은 뭡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불신하잖아 이게.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니 모세와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투려고 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일을 일일이 상담하면서 이런 일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책망하면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런 괴로운 것과 무거운 것과 다투는 일을 좀 최소화시키라. 이런 것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1000배나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1000배나 우리를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의 1000배나 주실 복을 놓쳐버리고 멀어지게 할 이런 죄악된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최소화하자. 이런 것 좀 줄이자. 나 혼자라면 짐이 무거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 잘하잖아 이게. 지도자들 당신네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불평 원망하지 못하게 좀 만들어라 이거지. 근데 그 일을 선봉을 써버려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결 지금 지우고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또 문제가 적었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면 얻는 게 많다 그 말이죠.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천배나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들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지도하고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서 이런 사람들을 좀 가르칠 사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배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낙심케 하는 말, 괴롭게 하는 말, 다툼의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런 거를 좀 지도해서 권면해서 여러분 그런 소리 잘 나오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많아지면 천배나 누려야 될 복을 다 잃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 이게. 백성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을 좀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일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가는 데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자격 요건을 말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자격 요건과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제덕이 겸비한 자, 진실무망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지혜, 지식, 인정받는 사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래서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라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돼. 분별력, 판단력.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존중받아. 저분이 하신 말이라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런 인정받는 마음, 존경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 놓았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면 자, 뭘 해야 됩니까? 그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마음을 그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실망하지 마. 아니야. 내 말 믿어. 니 내 못 믿나? 응? 내 못 믿겠어. 응?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 훌륭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날 믿어. 응? 이해가 잘 안 되어도 당신 생각이 내하고 좀 다른 것 같아도 내 믿고 따라와 그냥. 검증되어졌잖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0명도 다 그렇게 했더라면 백성들이 그래 저분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들이야. 믿고 가보자. 어? 그렇게 했으면 40년 고생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판단력 없는 분별력 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드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천배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지. 일꾼들을 세워서 괴로움이 많은 사람, 실망감이 많은 사람,
다툴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천배나 누리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너희의 두령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했어. 응? 너희의 두령으로 삼으리라 13절에. 그 말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두령이야 이게. 응?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 14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데 뭐예요? 천배나 누리도록 하는 일꾼이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야. 이게. 그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 지금 신명기 1장에서 지금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래? 자, 이제 나는 못 들어간다. 내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당신네들. 지난 40년간 나를 잘 믿지도 않고 말이야. 따르지도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니 살리니 뭐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느냐 우리와는 못 만나느냐 이따위 소리는 하고 말이야. 자, 이제 나는 못 들어가. 이제 여호수아 세울 거야. 젊은 여호수아. 여호수아 말 잘 들어야 돼. 응?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장들 말을 제발 좀 잘 들어 좀.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 당신네들 뭘 해야 되겠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천배나 누리도록 제발 좀 잘해라 이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일 두 번 다시 만들지 말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 속에서 재판하는 일을 해요. 이게 16절에 보면 재판, 송사를 들을 때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외국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내게 돌리라. 내게 가져오느라. 그래서 지금 여기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공의롭게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라. 공평하게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또 뭐요? 하기 어려운 것은 나한테 가져오느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모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공평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서요. 공평은 저 우리 한쪽으로라도 안 기울어지는 것이라 그래서요. 이게 올바른 거. 백성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올바르게 생활하게 되어질 때, 그 올바른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닮아가야 돼. 지도자들도 닮아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도록 해라 이거지.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 터졌어요. 무엇이 공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했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천배나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의 공의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공의가 세워지도록 재판하라 그래서요. 결국은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과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울까요? 말씀대로. 법전은 말씀이잖아. 이게 재판관은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의 재판하는 법전이 뭐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야. 말씀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 사회가 공의로워. 그러면은 1000배나 누려야 이게. 이 신명기 28장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아. 왜 쫓겨납니까?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아모스가. 결국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말씀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키도록 지도자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 옆에 사람들에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명령을 다 전해서 이게 잘 지키게 해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보다 1000배나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잘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여러분 잘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복이 1000배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안 하고 백성들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40년 방황하듯이 이번에는 방황 정도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싹 들어서 내쫓아 버리잖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신명기로 설교를 했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줄 자를 세워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1000배나 누리는 일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운 종들을 통해서 존경하고 또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 어떤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1000배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이 스승되어 주시고 귀한 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또 많은 일꾼들 우리 옆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지식과 존경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1000배나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